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아멘.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화장실을 갈 때만 나오고 전혀 바깥을 출입하지 않는 이 은둔형 청년들, 그들은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서울에서만 통계를 냈는데 13만 명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접하여 살기 싫다고 해서 자기 방 안에 문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전국에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 전국은 61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처방책을 속히 실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는 있지만 숨을 쉬고 밥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죠. 제가 그 목회를 하던 중에 한 청년을 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보통 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와서 청년의 활동도 잘하고 성가대 또 주일학교 교사 모든 곳에 참 감동적입니다. 근데 꼭 1년에 두세 번은 방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던 사람이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을 삼키고 눈물을 흘리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고아입니다. 부모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섬기니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절이 되었는데 당신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평소에 잘 아버지로 섬기고 믿어지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때 간다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고 보호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꼭 명절만 되면 이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눈물 흘리던 청년의 모습이 명절만 되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 명절에 즐겁고 기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 왜 눈물을 저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명절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모르는 눈물로 가슴을 치고 한숨 짓는 우리 이웃이 있는 이상
우리가 마냥 기쁘고 즐겁다고 우리만을 그렇게 소리 높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되어 주실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경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경건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도 경건이지만 고아와 가부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외롭고 공고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한 채 신앙생활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을 만나 풍요를 즐기고 기뻐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도 외롭고 공고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한 눈물로 가슴을 치는 이들이 많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 모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지 않느냐. 우리들의 행위가 잘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불언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목말라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마실 물 하나도 주지 아니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 인생을 눈물골짜기로 통행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병에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찾는데 성경 66번 통틀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웃는데 예수님은 왜 웃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웃은 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웃었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울었다는 부분을 이렇게 명백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길에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눈물입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나 태어났다는 신호가 뭐죠? 우는 것부터 신호를 알립니다. 울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슬퍼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울고 후회하고 탄식해서 울기도 하고 그 우는 것에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우는 겁니다. 철학사 볼테르는 눈물은 무언의 웅변이며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울 때에 왜 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눈물이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당기는 눈물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인정하는 눈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욕심 때문에 흐르고 생활과 삶의 후회와 탄식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좀 질적이고 내용 있는 눈물. 좀 이웃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영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주의 병에 당길 만한 인정받는 눈물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님이 인정하는 그 눈물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끝나지 아니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게 성경적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물의 현장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사례에는 눈물의 현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현장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는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병들어서 눈물이 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의 현장에서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 주님이 인정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면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복음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흘러보내는 의미 없는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눈물, 주님께 인정받는 눈물, 주님이 알아주는 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자기 욕심만을, 자기 욕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주의 병에 당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수준을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눈물의 현장이 비록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쁨의 단을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이사야 3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눈물을 보았고 그랬어요. 시편 6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은 정말 값진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봉사 섬기면서 신앙생활에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형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눈물이 없다.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던 거? 한 달 전? 아니 1년 전?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그쳤다. 그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기뻐도 눈물 흘리고 감사해도 눈물 흘리고 감격해도 눈물 흘리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원래 아마 얼마 안 돼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이 좋은 것을 단 10년 전만이라도 내가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내가 만났고 이제 고백할까? 단 10년 전만이라도 좀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눈물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눈물이 내 기도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로 천국을 누리면서 흐르는 그 눈물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 모자의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갈 모자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했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케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이미 여성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씨로 얻은 그 자손과 더불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중동 정쟁이 바로 그의 출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갈 주인의 몸종으로 주인이 낳지 못한 자식을 시바지 대신 아이를 낳아주고 이 하갈은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강야로 내어 쫓겨있는 상태에 있으니 이 눈물이 얼마나 참 큰 눈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기 소리내어 우니 하는 말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 보면 소리내어 우니 하는 말을 방성대곡 하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성대곡.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방성대곡 하는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흘렸다면 왜 흘렸겠어요? 이 방성대곡 소리내어 우는 오늘 이 하갈의 눈물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여러분, 이 피눈물이 바로 방성대곡 하는 거고 소리내어 우는 하갈의 눈물인데 이 하갈의 눈물은 바로 좋은 일 하고 남 좋은 일 하고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사람의 눈물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의지하던 곳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보호받을 곳에서 버림받고 믿을 대상에게 버림받는 눈물.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바로 하갈의 지금 흐르는 눈물입니다. 가정에서 식구, 가족이 내어 쫓아버려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 직장에서 쫓겨나가서 흐르는 눈물.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버림받은 눈물. 교회는 나가지만 교인들로부터 버림받은 눈물도 있습니다. 사회, 국가, 이 부모가 자식에게도 또 버림받습니다. 내어 쫓긴 거.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의사로 90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참 기동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몇 끼를 챙겨줄 수 있는 삶도 안 되겠어 요양병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K 가시겠다 해서 모셨어요. K 가시겠다 해서 모셨는데 그날부터 어머니의 마음은 표현은 그랬는데 중심이 거기 안 했던가 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이야기예요. 내가 만나면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 죽어야지. 살아서 할 일이 뭐 있겠다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한스럽다는 거죠. 한스럽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따뜻한 밥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헐벗고 추운데도 옷을 주지 아니해서 돌보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어 쫓겼다는 마음, 버림받았다는 거. 가족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내어 쫓겨서 하는 그 상실된 마음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요즘 요양병원이 시설이 좋습니까? 집에 와봤자 뭐 사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자식들이 뭐 밥을 제대로 챙겨줍니까? 뭐 제대로 돌봅니까? 모든 외형적인 현상을 보면은 집이 더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버림받았다, 이것이 참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인종차별이 심각한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어느 흑인이 교회당 문 앞에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흑인은 출입할 수 없는 백인만이 모여있는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당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흑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들어가지 못하는 백인만을 위한 자기 특권의식을 주장하며 예배드리는 저 공간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거죠. 오늘 내어 쫓김을 받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쉼을 얻게 해주겠다,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내어 쫓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탕자처럼 냄새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지금도 주님은 양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 버림받았느냐, 남물은 눈물로 가슴을 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하갈 모자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인생이 방황한다, 갈 곳이 없고 목적지가 없어서 사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길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방황합니다. 길은 많은데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기승객들이 뭐 엄청나다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 지금 명절 연휴를 기회로 삼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이때까지 멈춰있던 외국 여행을 명절 연휴를 통해서 지금 엄청 떠났습니다. 엄청 떠났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참 경제가 붕괴 위기 직면에 있고 사람 살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에 돈을 저렇게 펑펑 써가면서 여행을 할까, 저는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알고 사업에 성공하는 길도 알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알지만은 진짜 제대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자기 동생까지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안일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속에서 정욕적인 삶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시린으로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방 속에서 내 길은 찾고 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 가는 길도 있지만 이 서울대학 가는 길도 명예롭고 이 땅에 사는 것 삶에서 좋은 거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시바지 일을 하고 주인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 모자가 주인이 들려준 가죽부대 그 안에 물과 떡 조금을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광야에서 얼마 있지 아니했는데 가죽부대는 헐어서 떨어져 가고 그 안에 있는 떡과 물은 다 이제 소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 우는 이 하갈 모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노력하고 애쓰고 남들보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고 힘을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길이 막막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가슴이 아플 때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죽부대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이 가죽부대는 인간이 메고 가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원 무궁토록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게 정말 돌도 씹을 수 있는 내 치아도 그냥 하나 둘씩 금이 가고 이제는 상해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육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영원히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도 보면 70 넘으면 너나 내나 똑같아요. 미스 코리아나 뭐 못생겼다고 소문난 사람이나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예? 70 넘어가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원 학박사를 딴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젊을 때 그것이 비교되는 거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풀과 꽃 같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이가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는 다 쇠합니다. 가죽부대가 이렇게 떨어지고 상하듯이 그 안에 있는 물도 우리가 의지하던 떡도 다 소비되죠. 바로 이 물과 떡은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 다 이 땅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너무 묶여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의지할수록 실망감이 더 크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영어 무엇으로 나를 위해 줄 거야. 천만에요. 위해 주는 거 없습니다.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해서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 땅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 모르는 눈물로 지새우는 인생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의 눈물의 종지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그 품 안에 거할 때만이 그 눈물이 그치고 주님 은혜 아래에서 영원문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눈물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그 말씀이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소리내어 우니 하는 말씀,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어린아이 하갈의 아들의 눈물을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 외롭고 공고한 곳에 살 길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소리, 그들이 소리 높여 고백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들으셨다. 17절 하반절에도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물을 신세 타령이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성도들은 이 눈물의 현장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의 현장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틀린 점이 뭐냐면 그 눈물의 현장에서 내 소리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눈물의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솜에 없는 그 땅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립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눈물의 현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리를 기도로 성화시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 더 심각한 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외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부모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눈물이 그치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의 삶은 눈물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손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지금도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내 주변에 내 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라. 눈물을 흘려도 왜 흐르는 줄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그 눈물을 사용할 줄 모르고 가슴을 치고 신세 타령하는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며 그들의 손을 네가 붙들어 주거라.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환경이 죽음의 환경이라도 우리의 눈만 뜨면 다 떨어져 버린 가죽부대 안에 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면 무궁무진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만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눈을 열어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의 현장에서 기도로 성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이 뭡니까? 고아와 가부가 왜 외롭고 공부하고 힘들다고 그러겠습니까? 함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도 꼼짝달싹하기 힘든 이 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소리를 듣고 네가 그들의 손을 붙들라 그들에게 참된 진리요 생명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어라. 외롭고 공고하여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해 주어라. 이 복된 명절이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